정호승 씨의 시 중에 윤동주 시집을 든 가방을 들고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라. 이렇게 일기예보 보면 내일 비가 올 찬스가 50%래요. 내일 주일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올 찬스가 50%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내일 50% 햇빛이 날 찬스가 50%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 비 올 찬스가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에도 우리의 평강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평강, peace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소유한 자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 인격의 한 인품으로 평강으로 피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늘 피스를 하는데 전부 다 우리 안에 맺혀지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이 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의 그 피스라고 하는 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인격, 인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런 피스, 평강이 깨어지는가?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아까 읽으려다가 못 읽었는데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전부 실명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둘 다 여자 이름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제 생각에는 유권사님과 순집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지사님과 우리 순권사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유집사하고 순 권사님이 한바탕 한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왜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의 일을 같이 한 교회에서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비일비재합니다. It's nothing new, nothing surprising. 어느 두 사람이 교회에서 한바탕 했다. 또 붙었구나. Nothing new. 주로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싸움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는가? 제 경험에는 우리 여자분들 얘기한다면 부엌에서 제일 싸움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일 싸움이 많이 나는 게 성가대인 것 같아요. 성가대도 싸움이 많이 나요. 여기는 빼고, 여기 빼고 성가대에서 좀 많이 나고 또 되게 보면 이제 회의하다가 의견 주장하다가도 싸움이 나곤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 싸웠는지.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문제다. 교회의 어떤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반드시 다뤘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의 이슈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인간끼리의 그 갈등 관계가 참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가? 5절에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 영어로는 forbearance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너그러워라. 남의 그 어떤 실수나 나하고 좀 다른 어프로치를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you could think about that way.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가족 같이 한번 모처럼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려고 해요. 그럼 묻잖아요. 뭘 먹을까? 근데 통일이 안 돼요. 네. 누구는 오늘 순두부 먹고 왔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순두부 먹자. 누구는 가서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파게티를 먹자. 뭐 어떤 분은 스시 먹으러 가자. 전부 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거를 다 합치할 수 있겠어요? 다 다른 스타일과 다른 오피니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관용, forbearance, 용납하라.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라. 아량, 포용력을 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stretch 한다고 해요. stretch, 좀 stretch 확장 좀 해라. 이게 포용이에요. 좀 stretch 요만하지 말고 좀 확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희숙 여사의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서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이 믿음을 칼같이 목숨 걸고 지켰던 안희숙 여사. 그분이 말년에 쓴 책이 뭔지 아세요? 그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안희숙 여사가 마지막 말년에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목숨 걸고 그러면 안 돼. 목숨을 걸어 하고 완전히 초계와 같은 신앙을 지켰던 이 안희숙 여사가 그의 말년에 쓴 책이 그럴 수도 있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몇 군절.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는 한번 여러분이 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눈치를 줄 테니까.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나무라지 마세요.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인색하고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에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기로 해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져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만 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만 사는 모두 그럴 수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아멘. 정말 이 도 아니면 모였던 초계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안희숙 여사가 마지막에 90이 넘고 100세가 가까운 그때의 인생의 결론과 같이 썼던 책이 그럴 수도 있지. 스트레치가 되는 거죠. 어쩌면 신앙이 무르익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남을 포용하고 남의 어쩐 옛날에는 실수다, 그건 잘못된 거다, 뭐 비판했던 그 모습을 이해하는 그 포용력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을 푸는 방법, 즉 그것이 실은 우리 안에 피스를 지키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포용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럴 수도 있어 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 깜빡하고 바빠가지고 전화를 안 꺼놓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해야지. 또 그냥 누가 탔다고 쫙 째려보면서 이러면서 저거 이러지 말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진짜 지난주에 어느 유튜브로 이렇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들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랬더니 당황해서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완전히 그냥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밤낮 없이 이 말을 하기로 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 주고,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다음에 더 실수하지 않고 잘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 포용력을 스트레치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의 피스를 뺏어가는 주범이 있어요. 아까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즉 염려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앗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풍토병으로 번진 것 같아요. 염려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염려를 병으로 안 생각하는 것이 병입니다.
염려가 병이에요. 감기도 병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염려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미국에 이 염려라는 병에 걸린 인구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천만 명이 이 염려병에 걸려 있어요. 미국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병을 고치기 위해서 쓰는 약값이 1년에 420억 불이에요. 420억 불. 이게 감이 안 오죠? 너무 크면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 국방 예산, 코리아 국방 예산이 350억이에요. 350억. 그런데 염려의 병을 때문에 뭐 잠이 안 와서 먹는 뭐 이 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진정제 이런 거 이런 약값들 하면서 이 보니까 420억 불이나 쓴다는 것이죠. 전쟁에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갔을 때 사상자가 35만 명이래요. 2차 대전 때. 그런데 자식을 전장에 보내놓고 염려한 나머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수가 100만 명이래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35만인데 아들 보내놓고 늘 걱정했던 부모님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 합니다. 그만큼 염려는 퍼블릭 애니미 넘버 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염려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를 질병으로 봐야 고칠 수 있어요. 염려를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몸이 막 오한이 오고 막 갑자기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면 일단 약을 먹잖아요. 우리는 몸에 오한이 들었네, 감기가 들으려고 그러네, 몸살기가 있는데 그러면 약을 먹고 쉬잖아요. 근데 염려는 그런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염려가 왔다 그러면 이거 증상이 있네 하면서 질병을 대하는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접근할까요? 말씀으로 접근해야죠.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백해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데미지를 입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맡기라. 이 아파트 건물에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막 불을 끄는데 아버지가 갓난 아기를 들고 그 발코니에 쓴 거예요. 그런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애를 던지라고 나한테 던지라고 막 하다가 그래도 뭐 불길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소방대원에게 아이를 던졌어요. 결국은 던지고 자기는 뒤로 돌아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소방대원이 아이를 턱 받았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Nice catch. Nice catch. 그게 신문에 났어요. 어쩌면 정확하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염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들고 있어요. 염려를 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던져 나에게 던져, 나에게 맡겨. 막 그런데 못 맡기는 거야. 이거를 막 들고 다니는 거야. 계속. 그가 난 이 염려와 함께 죽을래 하는 것인지 완전히 들고 다닌다가 이 염려가 이게 질병이지, 이건 던져야지, 예수님에게 던져야지 하고 예수님에게 딱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대서특필돼요. 뭐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서 nice catch. 그거예요. 지금 맡기라가 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던져버려라. nice catch. 마가복음 4장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면서 그 말씀 뿌리는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염려가 말씀을 막는데요. 염려가 말씀을 막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막 되죠. 어떤 건 걱정이 되죠. 우리 부모님이 잘 계시나? 부모님이 미국에 비행기 타고 오신다는데 잘 비행기 타고 오실래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잘대로 뜰래나? 뭐 어떤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또 이런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지. 맞아. 내가 이 염려는 말씀의 열매를 막는 거지. 자꾸 말씀 속에서 이 염려를 근절하고 염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말씀에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께서 핸들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나중에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해봐야 알아요. 말씀은 설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설득이 돼요. 순종을 먼저 해야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이해력을 따라간 것이지 순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말 같지 않고 이거는 손해볼 것 같고 내 판단에는 이거는 세컨드 클래스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의지를 꺾고 내 판단력을 꺾고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권위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내 의지와 고집과 판단력과 나의 어떤 경력, 노하우, 경험까지도 꺾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게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 내일 출장 가는데 아빠 구두 좀 닦아놔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그 명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아빠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더 급해. 자기가 더 바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더 바쁜 것 같으니까 당신이 구두 닦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실은 아빠가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내일 출장 가기 위해서 내일 프레젠테이션 할 걸 준비해야 되는데 아빠는 어쩌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밤새면서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다가 내일 시간 맞춰서 비행기 시간표에 맞춰서 나가야 돼.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구나. 해보니까 아빠가 나보다 더 바빠.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나가서 아빠 구두를 닦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아빠의 말에 순종한 걸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가 돼서 한 거예요. 자기 이해력을 따라간 거지 그걸 순종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이란 말은 아까 첫 반차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바쁘고 내가 더 급한데 왜 아버지가 나한테 구두 닦으라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얘기했으니까 가서 하는 것, 그리고 구두를 닦아.
그게 순종이에요. 그럼 순종을 하면 아빠가 구두 닦는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수고한다 하면서 용돈도 주고 내일 가서 짜장면도 사 먹으라고 하면서 용돈을 줬어요. 아유 너 고맙다. 아빠 지금 오늘 밤새야 되는데 네가 참 많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까 아 진짜 아빠 도와주기 잘했다라고 설득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가 나중에 보면 어차피 자기가 할 거지만 순서를 보면은 순종하고 받는 복이 있잖아요. 꼭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내 고집 피우고 내 판단이 항상 옳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 같은 것도 이게 제가 설득시키려고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설명을 하겠지만 설득이 안 돼도 계속 말씀으로 나의 염려라고 하는 질병이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또 뭐 수면제 또 먹고 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염려라는 질병 때문에 야 그렇게 돈을 많이 해? 염려가 백해무익하고 아니 영적인 데미지를 주는 질병이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라는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염려라는 질병도 괜찮은 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 오해란 말이죠. 염려가 바로 우리들의 평강을 앗아가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안에 배게 하는 그 피스, 샬롬, 그 평강을 빼앗는 주범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면서 그 염려를 절대로 여러분에 두지 말고 냅다 옥상에서 불타는데 같이 타 죽지 말고 애를 소방대원에게 던지듯이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던져 버려라. 그래서 항상 듣는 소리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이걸 들으란 말이에요. 주께 던져버리십시오. 나이스 캐치 주님. Did you catch? 나이스 캐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 아니겠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 say it again. Rejoice in the Lord. 어쩌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야 될 판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Rejoice.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신앙인이 다 가진 것 같은 비신앙인에게 Rejoice. 이게 뭐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누구한테 뭘 많은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것이 전부 다 이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야곱이 그 궁핍한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이 패민이 있고 기근이 있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요셉의 호의로 온 가족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이제 살만하니까 그래도 총리 대신에 가족이 왔으니까 바로 왕이 만나러 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을 야곱이 만날 때 바로 왕한테 야곱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내 나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리고 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를 축복하며 나오니라.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멋진 거 있죠. 실은 어려워서 꽃평인가 깨평 얻으려고 애굽에 왔잖아요. 거기에 빌붙어서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구질구질하지 않고요. 자존심 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I bless you. 그 당시 최고의 권자에 앉았던 바로 왕을 축복하며 나오니라.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존감 아니겠어요? 내가 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할 수 있는 이 주 안에서의 비결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가 막힌 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거는 하나의 bargain이에요. 딜을 한 거예요.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its righteousness, then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이게 만약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더하여 주시리라. God offers the deal that you cannot avoid. 진짜 이런 딜을 피한다는 것은 바보죠. 이런 딜은 you need to take it, you must take it. 그렇죠? 야, 이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you know what? 이거 다 내가 더해 줄게. 이런 딜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을 때,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해군 배를 지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 기술자를 찾았어요. 근데 이 배 기술자가 뭐 하는가 봤더니 자기 동네에서 조그만한 그 철공소 하나를 오픈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왕이 그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배 기술자에게 우리 나를 위해서 배를 좀 지으라고. 그랬더니 이 철공소 주인이 하는 말이 제가 그 배를 지으러 나가면 우리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이 가게는 운영할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여왕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철공소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그 당시 강력한 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mind my business, then I mind your business. 네가 이 배를 지으면 나는 네 가족이고 네 이 비즈니스 내가 다 take care 해주겠다. Don't worry about this. Don't worry about your children. You come and build the ship. 그러니까 이런 딜이 어디 있어요? 나는 가서 여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배를 지으면 나의 이 모든 것 전부 다 여왕님이 다 take care 해주시겠대요. What a deal. You need to take this kind of deal. 그죠? 근데 정확하게 이것보다 더 어메이징한 딜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You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그 righteousness, 의를 구하라. 그러면 I will take care of this.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이런 딜이 어디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이거 아닐까요? 난 너무 바쁜데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도 또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네. 내가 오늘도 맡겨진 이거 하려면 이거 우리 애들 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와이프가 또 컴플레인, 또 나가? 또 가. 당신이 목사야 왜 또 가? 또 가야 돼. 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맡겨진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먼저 해야지 하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돌봐주고 내가 옆에 있는 것도 더 잘 돌봐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야. 이거 완전히 이거 거짓말 아니더라.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더라 하고 막 간증하기 바빠. 모여가지고 간증하기 바빠. 이 말씀 진짜야, 진짜.
고로 염려하지 마. 내가 이거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누가 하지? 막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대. 염려하지 말고 주께 던져버려. 그러면 나이스 캐치라는 소리가 들릴 거야. 던져버려. 주께 맡겨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래요. 저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보라 하는데 영어로 behold 이렇게 됐어요. look이 아니라 behold. behold란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consider,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think.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좀 think.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think, consider. 한번 생각해봐라. consider가 또 다른 말이 calculation이에요. 계산 좀 해봐라. 저 공중나는 새가 농부들처럼 길쌈 메고 농사 짓면서 땀 흘리는 거 봤냐? 저 공중나는 새 땀 흘려 수고하는 거 없지만 굶어 죽은 새 봤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굶어 죽은 새는 없어. 자동차 가다가 자동차가 치여서 떨어진 새는 있어도 굶어 죽은 새는 없어요. 저 공중나는 새, 일도 안 하고 길쌈도 매지 않는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하나님의 자녀인 너와 나를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느냐? think. 생각하라는 거죠. 계산 좀 해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셨는데 저 그렇게 이쁜 꽃도 내일 아궁이 불쏘시개로 쓴다. 하찮은 저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느냐. think. 그러면서 자꾸 보래요. consider. 생각 좀 해라. 염려를 어떤 분들은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염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스위치 오프, 생각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면서 생각을 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처방은 달라요. 스위치 끄라는 게 아니라 스위치 키래요. think, 더 생각하래요.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고 생각해 보고 저 들에 피는 저 민들레 정말 어떻게 보면 잔디 깎다가 저거 잡초가 또 났네 하고 뽑는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집에 어항이 있는 분, 그 물고기에게 매일 밥 주시는 분들, 그 물고기에게 밥을 주시는 분들, 그 물고기에게 밥 주시는 분이 지 자식 굶기겠어요? 물고기 밥 주는 주인이 자기 자식 밥 굶기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야, 내가 저 새도 먹이고 저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내가 너희를 굶기겠냐? 너희를 못 입히겠느냐? think! 그러면서 염려 던져버려라. 염려하지 마라.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야,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딜이 성경에 있는데 이런 딜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안녕과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고집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너무 아팠겠다 하면서 혀를 차면서 불쌍해, 우리라도 믿어드리자.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럴까 봐.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실은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거는 멜 깁슨이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꽤 됐죠. 20년 넘었죠. 그것도 더 됐을까요 아마. 근데 제가 그 Passion of Christ 영화를 보러 갔다가 거의 못 봤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잔인해서.
예수님의 그래서 그게 rated R일 거예요 아마. 막 그냥 피가 낭자하게 튀고 와. 그런데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서 와, 너무 끔찍하다, 너무 잔인하다, 난 그렇게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어우 끔찍해 하고 눈을 가린 적은 없는데 영화를 보면서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생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멜 깁슨 그 감독이 만든 영화보다 더 리얼하게 안 느껴지지? 오히려 영화가 훨씬 더 리얼하게 느껴지고, 와, 십자가 사건이 저렇게 끔찍했던 사건이구나. 그래서 많은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못 박힌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손바닥이 아니라 이건 찢어지니까 여기 여기 팔목에 여기다 박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 십자가 여기 저 중간에 다리를 받칠 수 있는 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늘어졌을 때 이게 숨을 못 쉬니까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끌어올려야 겨우 숨 쉬고, 또 이게 너무 아프니까 다시 툭 이러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걸요. 근데 실은 그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안 썼어요, 그런 내용을.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건지 우리가 알면서도, 근데 복음서는 그걸 안 썼어요. 왜 안 썼는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 디스크립션을, 묘사를 못해서요, 문학적인 표현을 못해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멜 깁슨보다 창의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에 멈췄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십자가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어머 불쌍해 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라고 예수님 매달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I love you 하고 proclamation,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지, 십자가 밑에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보고 어머 저렇게 불쌍하게 죽네, 어떻게 저렇게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있어, 야 우리라도 좀 믿어줘야 되겠다, 이런 감정적인 연민의 정을 때문에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거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말 그대로 I love you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I love you this much. I love you this much. 이게 십자가예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왜 내 평안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왜 염려하고 있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라 그래요? 체면 걸지 말고, 체면 걸으면서 난 괜찮을까 이러지 말고, 그런 거 말 통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여호와 이레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여호와 에벤에셀이지,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나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I love you this much 하고 선언하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 메시지를 되뇌이면서 내 앞에 있는 염려의 이 걱정거리들을 몰아내라,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이 평강을 지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말씀 한마디 외치면요, 진짜 염려라고 하는 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간다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 전도사 때 시절이에요. 같이 신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면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중등부 주니어 하이 리트릿에 이제 그 강사로 가기 위해서 사모님이 자기 남편 이제 와이셔츠를 내일 가니까 데린다고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와이셔츠를 막 다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옛날 우리 남자들 와이셔츠 이게 새 걸 사면요, 이게 접어놨는데 접은 그 구비마다 바늘이 꽂혀져 있어요. 옛날 그 남자 와이셔츠 보면 전부 다 바늘이 한 수십 개 꽂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이셔츠를 필려면 그 바늘을 다 뽑아야 돼.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바늘을 뽑고 한다고 하다가 급하니까 그 바늘 뽑다가 급하니까 바늘 입에다가 2개를 넣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2개를 넣었는데 뱉으려고 보니까 하나뿐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삼킨 거야. 그러다가 삼켰나 봐. 그때 아니나 다를까 기침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피가 나와. 오 마이 갓. 그런데 이제 그 바늘이 이렇게 끄트머리가 동그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동그란 게. 이게 손으로 뽑기 좋게. 그래가지고 그 새벽 2시쯤 됐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교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린 애기들, 그때 갓난 애기들이니까 애기를 맡기고 이머전시로 남편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갔어요. 요 바늘을 가지고 갔어요. 그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모전 우리 아내가 이걸 삼킨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엑스레이며 이걸 찍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요 폐에 요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딱 가져간 거 이렇게 비교하면 똑같아. 그 흑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났어. 그러면서 그 의사가 겁을 줬나 봐요. 이거 큰일 났는데 잘못하면 이거 폐를 자를 수도 있다. 아주 겁을 냈는데, 그 당시 담당 의사를 새벽에 불러야 되는데 당직자만 있고 다 이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 친구 전도사님이 그 이머전시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어쩔 수 이러다가 우리 아내 잃어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토일렛 그거를 껴안고 주여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토일렛이 그냥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씨름하면서 했는데, 한 몇십 분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말이에요. 막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어떤 기운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규 하더니 내려오는데, 그 기운이 자기를 딱 접촉을 했을 때 갑자기 샬롬, 평강이 오기 시작하더래. 그 평강이 뭔가 하면은 이런 말, 설사 아내가 폐를 자르는 일이 있더라도, 바늘을 먹어가지고 그것이 설사 우리 아내에게 건강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희한한 평강이 오는데, God will take care of this. 하나님이 이거를 분명히 핸들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A 플러스 B 이퀄 C 무슨 이렇게 논리 방정식 때문에 설득이 된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진짜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래요. 그래서 나오면서 I could do it. 여보, don't worry about.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아내를 막 위로해 주는데, 이제 전문의가 왔어요.
불려가지고 왔는데 MRA를 찍었어요. 이제 이 엑스레이가 아니라 MRA가 맞나요? 예, 이걸 찍은 거예요. 캐스킨을 한 거예요. 캐스킨을 하면서 했는데 guess what? 없어졌어. 바늘이 없어. 아니 엑스레이는 그게 나왔잖아요. 그거 가져갔잖아요. 똑같지 않냐고. 근데 이거를 스캔을 했는데 없어. 그러면서 의사가 그래요. 이걸로 해서 없으면 없는 겁니다. 딱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이 새벽에 불러내라고 정신이 없네. 그러면서 아내하고 전도사님이 집으로 오면서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그래서 We know who did it. 누가 이걸 했는지 알 거야. 하나님이 없애주신 거라는 거야. God will take care of it. 저는 그 간증을 우리 전도사 시절이었지만 그게 듣는데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 God will take care of this. 순종하세요. 그러면 God will take care of it. 이거 말씀 진짜네? 염려를 던져버리고 기도했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막 걱정이 되고 왜 그만 걱정해? 뭐 생각을 끄라, 그만해라, 뭐 약 먹어라, 진정제를 먹어라. 아무리 그래도 진정이 안 되는데 정말로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surpassing all knowledge,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냥 마치 접속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들 하시겠구나. 죽어도 오케이. 이런 거야. 나 죽어도 괜찮아. 이런 거야. 암에 때문에 암투병 하는데 아직 낫지는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핸들해 주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암 환자가 얼만데요? 제가 암 환자 기도하는 사람만 30명이에요. 매일매일 30명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염려하는 분도 아직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담대해요.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전라도 분이세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란게. Don't worry about it. 액센트도 비슷해. Don't worry about it. 맞아요. 하나님께서 핸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에 다시 찾아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나는 저 때는 뭐 오금이 저리고 막 기운도 못 차릴 것 같고 세상 다 하직한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미래가 내일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데 아니 저분은 어떻게 샬롬 평강으로 남을 위로해주고 저렇게 확신에 차 있고 하나님이 핸들해 주신다는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게 성령의 열매구나. 세상에서 짝퉁 척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거구나. 저게 샬롬이구나. 저게 피스구나. 저게 우리가 누려야 할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막 읽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배와 같은 주님을 늘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염려 달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염려의 질병에서 나음 받을지어다. 서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나를 향해서 설교하세요. You preach to yourself. 염려에 썩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염려라는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늘 우리 안에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